주일은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성도가 됩시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성도가 됩시다. 옆에 분에게 축복해 줍시다. 하나님만 예배하는 한 주간이 되세요. 네, 축복해 줍시다. 많은 힘이 있고 많은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당연히 하나님만 예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중에 석탄일이라고 해서 혹시 절에 가셔서 밥 좀 드시고 그분에게 공양하고 오신 분 계십니까? 그런 분 없잖아요. 우리 중에 또 마음에 드는 참 선지자고 알라만이 유일한 신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 없잖아요. 1계명 말씀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은 왠지 우리와 좀 어색하고 다른 그런 말씀처럼 여러분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이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만 예배하는 성도가 됩시다. 어떻습니까? 이거 당연한 거 아니냐? 우리가 하나님만 예배하지 우리가 다른 신들을 그렇게 예배하고 섬기는 사람들입니까? 그럼 반문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제가 목사인데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섬기지 제가 가운데 점 달린 그분한테 가가지고 빕니다. 이거 좀 도와주세요. 어쨌든 사천국밥교회가 부흥해 주세요. 그래야 하겠습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설교를 제목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가 됩시다가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만 예배하는 성도가 되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를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성도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만 예배하는 성도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우리 남은 생애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 예배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20장 3절 말씀 읽어볼까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신들이 많은 이 세상에서 나와서 우리가 다른 그 신들을 섬기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직 하나님만 예배한다. 이게 뭘까요? 무엇일까요? 오늘 저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방법.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그 다른 신들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좀 말이 길지요?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다른 신들을 어떻게 된다고요?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처럼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우리에게 섬기라고 요구하는 신들이 바로 누구냐? 바로 하나님처럼 세상의 신들은 우리에게 너희가 나를 섬길 때에 하나님처럼 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에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신들은 매우 익숙합니다. 그 430년 동안 애굽에 살았으니까 그 애굽의 신들이 얼마나 자연스럽겠습니까? 다른 신들. 애굽은 신의 나라입니다. 신들의 나라입니다. 그 신들의 나라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신들 하면 쫙 떠오르는 거예요. 그 모든 신들처럼 너희가 그 신들을 섬겨왔던 그 애굽의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들 중에서 이렇게 애굽의 신들처럼 강의 신을 섬긴다든지 혹시 개구리 신을 섬긴다든지 팔이나 그런 신들을 섬긴 사람이 없잖아요. 도대체 이 시대의 신은 이 시대의 다른 신들은 어떤 신들일까? 라는 말씀까지 생각해 가지고 말씀을 뒤져보면서 이 골로새서 3장 말씀, 빌립보서 3장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 숭배니라. 그러니까 마치 사도 바울이 지금 21세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말하고 있는 것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머리에 이렇게 가운데 점을 찍고 있는 그 사람이 가서 비나이다. 우리 한국에는 명절마다 이렇게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그 제사에 내가 절하지 않았다. 그런 것으로 우리는 충분히 내가 우상을 섬기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빌보 3장 19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여러분, 땅의 일을 생각하는 것. 그래서 그들의 신이 뭐라고요? 배라는 거예요. 내 배가, 내 탐심이, 내 마음이, 내 욕심이 뭐라고요?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박국 1장 11절에 보면 이 시대의 우상을 더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자기 힘으로 자기들의 신을 삼은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자기 신들이 뭐예요? 자기 힘을 자기 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 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 말해요? 내가 이것을 얻고자 하는데 이것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수고하고 애쓰고 내가 노력해서 이것을 얻을 수 있다. 나는 이것을 더 많이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를 가리켜서 21세기를 가리켜서 탈종교화 시대라고 합니다. 탈종교 시대. 종교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공감했지만, 신앙이 있든 없든 그 이해하고 받아들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이야기할 부분이지, 이렇게 종교인 목사들만 이야기하는 이야기지, 이런 이야기를 교회 밖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런 것은 굉장히 부끄럽고 예의에 어긋나고 상식에 맞지 않고 무식한 그런 사람들,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박국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배, 내 욕심, 내 욕망, 내 소망에 집중하는 것은 여러분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욕망을 나 스스로 채워갈 수 있다고 믿는 그 모든 계획과 그 모든 노력과 수고는 다 우상 숭배라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볼 때에 나 외에 내게 두지 말라. 너는 그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잖아요. 여러분, 이방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탈종교화 시대가 되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너희들 왜 너희 욕심을 위해 사느냐, 너희들 왜 다른 신들을 섬기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저와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내 욕심을 위해서, 내 힘을 위해서, 내 비전을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여러분 애쓰고 노력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뭐요? 우상을 섬기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면 우상인 것입니다. 없으면 섭섭하고 있으면 행복하고 그게 우상인 것입니다. 하나님도 필요하지만 이건 있어야 안 되겠나.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게 우상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는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리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좀 가난할 것 같잖아요. 하나님을 이렇게 주일에는 좀 집중해 섬기다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좀 세상에 좀 집중하고 또 때로는 좀 내 배에 집중하고 때로는 내 욕심에 집중하고 때로는 내 계획에 좀 집중하고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너무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낮에 물론 낮에 달이 보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낮에 여러분 화나지 않습니까? 밤이 어떻습니까? 깜깜하잖아요. 겨울이 어떻습니까? 춥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정해준 그 자연 법칙대로 세상이 돌아가듯이 우리 주님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 말합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는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말하고 있다. 너희들은 다른 신들을 섬길 수 없는 그런 존재로 내가 너희를 불러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이제 더 이상 다른 신들을 섬길 수 없는,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그런 존재로, 그런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내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가장 큰 복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고백해 줍시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찬송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도 있고요. 예수 안 믿는 목사가 설교할 수도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척하고 교회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예배를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난 줄 믿습니다. 영이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영과 육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너는 나 외에,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너희는 자기 배를 섬길 사람들이 아니다. 야야, 너는 너의 탐심을 위해 살아갈 사람이 아니다. 너는 너 힘으로 세상을 살아갈 사람이 아니다. 너는 다르다. 내가 너를 불러낸 이유는 너는 나만 예배하고, 너는 나의 은혜로 살고, 너는 나의 긍휼로 살고, 너는 나의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너는 나의 백성이요, 나의 자녀요, 나의 아들, 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아주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예배하기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들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마귀에 속고 세상에 속아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면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지,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지, 내가 왜 이거 섬기고 있어, 내가 이거 왜 좋아하고 있어, 내가 왜 이걸 우상으로 따르고 있었어, 내가 정신을 차려야지 하면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따라 버려야 할 신들을 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방법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뭐 한다고요? 사랑하는 것이죠. 이 복권 중에 스티커 복권 있잖아요. 제 아내가 은행을 다닐 때 제가 제 아내에게 가가지고 깜짝 하려고 가가지고 제 아내 자리에 가가지고 그 복권 팔아요? 뭐 해가지고 제가 복권 샀습니다. 500원짜리 복권을 사가지고 쓱쓱 긁습니다. 1000원짜리 모르겠 쓱쓱 긁어요. 보니까 쓱쓱 긁기를 보니까 복권 당첨금이 10억입니다. 10억.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당신 책임진다 하고 쓱쓱 긁어요. 쓱쓱 긁습니다. 그리고 뭐가 나올까요? 빵이. 어떻게 하셨어요? 잘하시네요. 또 그 다음 또 내서 쓱쓱 긁습니다. 그럼 뭐가 합니까? 다음 기회에. 이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이 말씀을 복권처럼 싹 한번 긁어볼까요? 그럼 어떤 말씀이 나올까요? 신명기 6장 5절에 나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요, 이 신명기 6장 5절 말씀 앞에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6장 4절이 나와요. 들어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여러분, 신명기 4절과 6장 4절과 5절 말씀은 모세가 십계명을 해석한 설교인 거예요. 너희가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안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뭐라고요? 주 너희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것, 모세가 이 말씀을 받은, 십계명을 받은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해석해 줍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이 말씀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저 남자와 결혼해야 되겠어. 내가 저 여자랑 결혼해야 되겠어. 여러분 그 말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나는 저 남자를 믿어 이 말이죠. 예, 믿는다는 말. 결혼은 믿음과 신뢰가 핵심입니다. 여러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뢰가 깨지면 결혼 관계가 어렵지요. 결혼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멀쩡한데 여러분 사기 당해본 적 있습니까? 제가 멀쩡하잖아요. 사기 한번 당해봤습니까? 제가 왜 사기 당했습니까? 사기꾼이 쏙이거든요. 그걸 믿어버리는 거예요. 아 목사님 그런데 천사의 음성을 들리고 하늘의 음성을 들리고 하나님 말씀처럼 들리니까 믿어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우리 젊은 친구들이 왜 게임에 빠집니까? 게임을 믿는 거예요. 게임을 하는 순간 내 인생은 즐거워. 그렇죠? 게임은 재밌어. 그렇죠? 그러니까 게임을 하죠. 아유 나는 게임이 재미가 없어. 게임을 하면 눈물이 뚝뚝뚝 나. 슬퍼. 이런 사람은 게임 안 합니다. 게임을 믿기 때문에 게임을 하는 것이죠. 다른 신들을 버렸다.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나는 다른 신들을 버렸으니 나는 참신이신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죠. 섬긴다고 그럴 때에 많은 사람들은 이 동양적인 유교적인 사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섬긴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목사님을 섬겨보시겠습니까? 한번 저를 한번 섬겨보시겠습니까? 벌써부터 힘들어 보이잖아요. 표정이 막 힘들어 보이네요.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뭐 노부 병상에 누워있는 그 부모님 섬기는데 오래 섬기고 나면 효자 없잖아요. 효자가 없어진대요.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섬긴다. 하나님을 섬긴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 내가 힘을 내서 해보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힘이라는 게 사람의 힘이라는 게 처음에는 힘이 들는 힘 좀 냈는데 나중에는 힘이 들기 시작해요. 애쓰기 시작하고 어렵기 시작하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려워지는 것이죠. 웨스트민스터 소교의 일문답에 보면 인간의 제일된 목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이렇게 하면 왠지 부담스럽잖아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방법이 뭘까? 내가 원하는 건 찬송이다. 그러면 여러분 24시간 찬송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나는 전도를 원한다. 여러분 그럼 전도지 들고 우리에게 전도지가 없네요. 전도지를 들고 나가서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그것에 대하여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엔조이하는 것이다.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생의 목적이다.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것이에요. 여러분 왜 게임을 포기하지 못합니까? 다 이유가 있잖아요. 게임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게임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말해볼까? 여러분 왜 돈을 포기하지 못합니까? 돈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돈을 믿으면 돈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느냐? 왜 그럴까요? 믿을만 하니까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죠. 저는 케이블카를 아주 싫어합니다. 제일 싫어하는 것 10가지 중에 하나가 케이블카입니다. 아마도 한 1번, 2번 안에 들 것 같습니다. 저는 케이블카 안 좋아합니다. 제 아내는 케이블카 너무 좋아합니다. 저는 너무 싫어요.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비고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우리 결혼하지 못한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심심한 애도를 표합니다. 나는 내 마음이 통하고 내 생각이 통하고 나는 내하고 그런 많은 사람하고 결혼할 거야. 천만의 만만의 공덕입니다.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제가 본 거의 100명 중 100명은 서로 다른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래서 제 아내는 케이블카를 저와 꼭 혼자 타시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밑에서 막 쳐주고 아유 잘한다, 참 대단하다, 멋져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꼭 같이 타야 되겠답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비쌉니다. 비싸. 1,000원만 주고 타라 이러면 제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비쌉니다. 10,000원이 넘습니다. 그걸 왜 탑니까? 10,000원씩 주고 그걸 벌벌 떨면서 스트레스 그러네요. 그걸 왜 타는지 모르겠어요. 케이블카 타는 순간 고통이고 절망인 것입니다. 제 안에는 그게 즐거운 것이죠.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 말씀은 수고의 의미가 아닙니다. 직분이나 봉사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맞습니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즐거워하지 않는 직분, 고통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즐거워하지 않는 그 사역,
인내하고 참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지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상처받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를 오랫동안 섬겨왔던 분들 중에 악으로 깡으로 섬기시는 분들을 많이 뵌 적이 있습니다. 식당 봉사 20년 이렇게 하시고 난 분 제가 만났는데 이분은 해병대에 갔다 오신 것 같아요. 얼마나 악이 넘치시고 깡이 넘치시는데 하면 됐다 이런 정신으로 사역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즐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즐거운 거예요. 그게 먼저가 돼야 돼요. 섬기는 게 먼저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즐거운 거예요. 야, 나 때문에 즐겁니? 예, 즐거워요, 하나님. 그래서 이거 하고 싶어요. 그래, 그거 해라, 그러면. 그거 안 해도 된다. 그래도 하고 싶어요. 그래도 하고 싶다면 해라. 이게 우리의 사역이고 우리의 수고인 것이죠. 선교사들 세계에도 고수 선교사가 있고 하수 선교사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제가 고수 선교사님을 통해 들은 이야기입니다. 선교지에서 이 선교지에 가보면 아주 탁월하게 하는데 매일매일 휘파람 불고 그러면서 룰루랄라 하면서 그렇게 사역하시는 그렇게 선교를 즐기는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재미있답니다. 고수 선교사들이죠. 근데 하수 선교사님들 만나면요, 이분들은 매일매일 십자가 지는 거예요. 십자가 안 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할 수 없다. 하나님이 내게 보냈으니까 할 수 없다. 내가 오늘도 내가 저 인간들, 저 말함들은 많은 저 사람들 만나서 내가 또 복음을 전하리라 이러는 거예요. 고수 선교사들은 매일매일 즐겁고 표정이 밝습니다. 하수 선교사님들은 표정이 어둡습니다. 매일매일 하루가 십자가 지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교회 안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고수 성도가 있고 하수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성도는 고수 성도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기 때문에 식탁 봉사가 즐거운 것입니다. 하수 성도는 내가 성도니까 식탁 봉수 해야 되지 않는가? 하기 싫지만 안 하면 하나님이 혼내실 것 같으니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나중에 식탁 봉사 안 합니다. 식탁 봉사 안 하는 교회 갑니다. 식탁 봉사 열심히 시민도 안 하고 해병대 정신으로 충만해져서 악으로 깡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수 성도로 살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로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수 성도답게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그 즐거움으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세상을 품어주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성도는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힘써 누구를 알아간다고요? 하나님을 알아가죠. 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는데 그게 뭐냐? 그 방법이 뭐냐? 그 방법을 호세아 선지자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호세아 13장 4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다음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십기명이잖아요. 이렇게 선언한 호세아가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잖아요. 호세아 6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이 없나니 비같이 땅을 지는 늦은 비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또 그 히브리 성경,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안다라는 말은 지적인 의미가 아니더라고요. 부부가 서로 안다, 그런 말이랍니다.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삼위일체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예수님 오늘 그리스도 선지자, 메시아, 선지자, 제사장, 왕, 그렇구나. 그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녹아내린다는 것이죠. 내 삶의 실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자가 된다는 말이 뭘까요? 제가 정말 애를 써가지고 살을 좀 뺐습니다. 다시 살이 쪘어요. 그 왜 쪘느냐? 제가 우리 교회에서 삼겹살 많이 구워 먹었습니다. 많이 먹었습니다. 어제도 많이 먹었습니다. 많이 먹고 나니까 실제가 나타납니다. 뱃살이 나오기 시작하고 턱이 나오고 턱살이 나오고, 이게 실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 드러나는 실자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을 안다는 그 실제가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일날 들었던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실제가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말씀을 들었던 그 말씀이 여러분이 예배당에 벗어나는 순간 사라지는 게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들었던, 여러분이 배웠던 그 말씀이 여러분의 자녀를 대할 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들었던 그 말씀이 여러분의 아내를 대하거나 남편을 대하거나 여러분의 이웃을 대하거나 직장 동료를 대하거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실제가 되는 삶을 가르쳐 어떤 목사님은 작은 예수가 된다고 해석하시더라고요. 참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작은 예수가 되어서 온 세상을 드러내는 거예요. 누굴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야, 내가 저 사람을 보니까 세상을 빛을 보는 것 같고, 내가 저 사람을 보니까 세상의 소원을 보는 것 같고. 주권 선교사가 무엇입니까? 실제인 것이죠.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게 뭐예요? 그것은 바로 실제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즐기는 것이에요. 하나님 좋아요. 이게 하나님을 즐기는 인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기분 좋아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는 뭡니까? 나타나는 거예요. 고기를 먹었으면 뱃살로 드러나듯이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서 나타나는 게 하나님을 즐기는 것이죠. 왜 우리가 교리를 배웁니까? 왜 우리가 성경을 배웁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관점의 성경을 통독하고 기독교 세관을 배우고 장로교의 전통을 배우고 장로교회 교인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실제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부끄럽게도 성찬을 하면서 제가 생각해요. 성찬이 뭡니까? 성찬은 화해하고 와서 성찬하는 거잖아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화해하지 못하고 성찬에 참여했더라고요. 여러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주권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더 많이 배웠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선생이 되었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가 지적하고 있고 야고보가 경고하고 있는 그건 뭡니까? 선생들아, 너희가 더 큰 심판을 받아야 할 줄 아느냐.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을 더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교리를 좀 더 알고 교회 질서를 좀 더 알고 좀 더 하나님 말씀을 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가장 큰 불행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말씀을 더 알면서도 그 말씀대로 더 살아가지 않는 것이죠. 더 말씀을 하신다면 그 말씀대로 더 낮아지셔야 되고, 그 말씀을 하신다면 더 섬겨야 되고, 그 말씀을 하신다면 더 참아야 되고, 더 인내해야 되고, 더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사랑의 방법입니다. 합동신학교 합신 박윤선 목사님이 세우셨습니다. 이분은 고신 신학교 교장으로 계시다가 서울에 가서 합신 신학교를 세웠죠. 제가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합신은 이런답니다. 목사가 되기 전에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사람이 되어야 된다. 목사 되기 전에 사람 되어야 된다. 이게 합신의 그 정체성이랍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이 말하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삶의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제 아내와 저는 부부가 된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종종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목사님, 사모님과 목사님 보니까 두 분이 좀 닮으신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닮지 않았습니다. 저는 185입니다. 키가. 제 아내요 160 조금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밝혀서. 조금 안 됩니다. 제 몸무게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 몸무게 보시면 바로 실종합니다. 잘 안 보이시잖아요. 닮은 게 없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닮아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안 지 얼마큼 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신 지 얼마큼 되셨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신 지 얼마 되셨습니까? 그러면 닮아야 되죠. 보니까 문경군데 보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문경군데 보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보니까 성경인 거예요. 보니까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다 압니다. 뭘 합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어하고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혹 실수하거나 혹 우리가 잘못하거나 혹 우리가 범죄했을 때 세상이 우리를 향해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목사님 실망했습니다. 이 말로 끝냅니까? 아니요. 목사님, 죄송하지만 목사님 보니까 하나님 실망스럽습니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앙생활은요 날마다 버림의 연속이에요. 1계명을 해석할 때 우리 장로교회 그 표준 문서인 메시미 신앙고백서와 대소교리문답 뿐만 아니라 할대교리문답은요 1계명을 해석할 때 이 버림과 포기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내 앞에 두지 말라, 포기하라는 거예요. 다른 신들을 포기하라는 것이죠. 어떤 분들이 그럽니다. 목사님, 저 하나님 보고 싶어요. 저 시간 하나님 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 보는 방법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안경, 그 다른 신들의 안경을 내려놓는 순간, 그것을 포기하고 버려두는 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딱 여러분 앞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100일 기도 필요 없어요. 40일 금식 기도 안 해도 됩니다. 뭐만 하면 됩니까? 여러분의 둔 안경, 그 영적인 안경, 그 다른 신들의 안경을 딱 내려놓는 순간 누가 보인다고요? 하나님이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합니다. 나와 같이 즐기자. 나와 같이 즐기자가 뭡니까? 야, 예수 믿으니까 참 좋네. 예수 믿으니까 이 장사도 잘 되고, 예수 믿으니까 뭐가 잘 되고. 여러분, 그거 맞습니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같이 즐기자는 것은 나를 닮자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가 다른데 만났더니 20년 되더니 닮아졌어요. 여러분, 예수 믿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인생은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역, 여러분의 성과, 하나님이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니 얼마나 나 닮았노. 우리 마지막으로 옆에 분을 우리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많이 닮았습니까? 보니까 하나님 다 보입니까? 보니까 성경책입니까? 걸어다니는 워킹 바이블입니까? 보셨습니까? 예배 보내가 축복해 줍시다. 다 보니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자세히 보니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